다른 종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저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역사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나 황제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있지만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의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를 믿는 우리 모두는 집단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변화를 경험했고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친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증거인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지 않게 되냐?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타깝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죽음이 두렵게 됩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아니요, 부활이 있죠. 부활이 있긴 있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무시무시한 불덩어리가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부활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물론 죄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계셨을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엄연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 가장 큰 불효죠.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메바에서, 집신벌레에서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조물주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이 죄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그 정원을 지키는 정원지기를 알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불이 났게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겁에 질려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도마 알죠? 예수님이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그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굉장히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누가 그것을 믿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은 굉장히 풍성한 겁니다.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생을 가졌습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소유했습니까? 이 선물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 2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냐고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씨옥수수, 씨감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남겨둬요. 먹지 않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고 발화해서 나무가 돼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되고 배추가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생명의 신비예요. 씨가 결국은 그 형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생명공학의 시대에 살고 있죠.
생명공학도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을 인간이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회가 돼요. 여러분 이따만한 자석을 생각해 보세요. 자석이 이렇게 지나가면 철 성분의 것들은 다 붙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석에 이렇게 철이 붙듯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말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삶이 더 이상 아닙니다. 부활을 믿으면 다음 세상을 꿈꾸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큰 사건은 어떤 거냐면 지구라는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고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영원히 사는 것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건강을 관리해요? 왜 그렇게 좋은 것 먹고 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먹어요? 오래 살기 위해서요.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고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60, 70, 80 이건 먼 이야기 같죠? 여러분도 곧 60이 되고 80이 돼요. 저도 제가 50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영원히 청년인 줄 알았어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먹더라고요. 언젠가는 곧 80이 되고 100이 될 겁니다. 아마 100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꼭 오실 것만 같아요. 우리는 시간의 순서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진리.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예요. 죽은 다음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의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심판으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정확히 믿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감격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꼭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이 내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에는 이미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죽어야지만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 죽어야만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중요해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다하는 날까지 풀라이프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포기하고 여기서 잘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6개월 후면 이사가 집을 놔두고 다시 가야 되는데 6개월 후면 가야 되는데 그 이사갈 집에 수억 들여서 리뉴얼하고 방갈로 만들고 수영장 만들고 정원 가꾸고
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모레 이사할 건데 화장실 3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배 선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분을 살려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4개월 전에 차를 하나 뽑았어요. 차. 엄청나게 비싼 차를 뽑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몸뚱아리 못 가지고 갑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나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을 때 단원고 2학년 2반 양온유 학생도 사망자 300여 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유 양의 태명이 나중에 알려졌는데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온유 양 부모가 온유를 임신했을 때 태몽도 바다였다고 했습니다. 태명은 부활이었고 꿈을 꿨는데 바다 꿈을 꿨대요. 양온유 이 학생이 세월호 그 침몰할 때 바깥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 살리겠다고 다시 갑판 밑으로 내려갔어요. 침실로. 그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온유 양의 부모가 나중에 구조된 친구들로부터 온유가 객실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객실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온유 양의 아버지 양봉진 집사님이 3개월 후에 이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위촉이 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사고 소식을 듣고 진도에 내려가면서 저희 아이 이름이 생존자 명단에 없을 거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두고 혼자 나올 아이가 아니었어요. 온유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온유가 반장 선거를 나왔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반장 후보로 나오니까 자기가 또 양보했대요. 그렇게 착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부활절 주일 예배 때 온유 양의 이름으로 또 헌금을 했습니다. 온유 양은 태명처럼 자신이 죽더라도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으면 살 수 있었음에도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내려간 거예요. 이 아이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온유처럼. 나는 부활 안 믿다가 마지막 판에 딱 믿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부활을 믿고 지금 결단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면 돼요. 그러나 막판에 가서 내가 신나게 놀다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마지막 판에 믿어야지 깨꼬락하고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엄청난 충격을 먹을 때 바뀐다고 그래요.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바뀐다고 그래요.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요. 은사들이 많았지만 은사들을 막 자랑하고 이 세속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부활이 있어. 부활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다리가 끊어져서 내 앞에서 차들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리 끝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차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스탑하고 여러분이 살아났다면 다음 차들이 못 오도록 막았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정상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차들이 계속 지나가요.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스탑, 여기로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북소리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북소리. 어떤 소년이 저기를 보니까 절벽이에요. 절벽.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절벽을 향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대가 가려져 있어서 절벽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는 쪽마다 다 떨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북을 쳐요. 북을 쳐요. 스탑 하면서 가지 말라고. 멈추세요. 스탑. 가면 안 돼. 이렇게 해도 못 보는 거예요. 왜? 이게 가려져 있고 못 들어요. 이게 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북을 더 크게 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가요. 그래서 안대를 벗겨줘요. 귀마개를 뚫어줘요. 그리고 보라고 가르쳐줘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북소년처럼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바로 앞에 닥칠 재앙과 심판을 보지를 못해요. 귀가 가려져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놀지도 못하고 남들 그렇게 신나게 하는 것 하지도 않고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가치가 있나요?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있나요?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세력. 첫 번째 세력은 죽음의 세력이에요. 두 번째 세력은 생명의 세력이에요. 죽음의 세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투쟁이고 전쟁이고 권력과 성의 노예로 살아요. 이것이 죽음의 세력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세상을 믿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전염시켜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주지 않고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우리는 죽음 다음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말을 가장 잘 듣고 있습니까? 정부의 말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 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 말 자주 해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같이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자꾸만 이것과 같이 있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미미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외쳐야 돼요. 당신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당신들이 믿지 못해도 부활은 존재합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믿는 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부활의 사건이 사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조그만 문제 앞에도 벌벌 떨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그 복음을 위임받은 삶을 사실은 살아야 돼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직장에 파송하셨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냥 예수 믿고 그 즉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알면 할 일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목적을 깨닫게 되면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요.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 번째, 부활을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대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더 맑아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날마다 더 싱싱해질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육체예요. 이 장막집이 우리 육체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예요? 새롭게 덧입을 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없어지지만 이것은 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신비예요. 부활의 신비라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런던 대공습기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을 손을 잡고 폭탄 맞은 건물에서 달려나옵니다. 마당 앞에 며칠 전 투하된 폭탄 때문에 커다란 구덩이 생겼습니다. 이게 살아야 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은신처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딸에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포탄 연기 때문에도 안 보이고 그 구덩이가 깊어가지고 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폭발에 겁을 먹은 데다가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소녀가 이렇게 말해요. 딸이 아빠가 안 보여.
하늘은 백색 예광탄 불빛으로 환하고 불타는 건물 때문에 사방이 온통 붉게 물들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아빠가 구덩이 밖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너가 보여.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너가 보여. 너는 아빠가 안 보이지만 아빠는 너가 보여. 그냥 뛰어내려. 꼬마 소녀가 펄쩍 뛰어들었어요. 왜 뛰어들었어요? 아빠가 보이진 않지만 아빠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빠를 확신하고 아빠를 신뢰하고 그냥 던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분이 계시다는 확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부활로 뛰어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그러나 증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어떤 때 용기 있게 뛰어내릴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도 막상 그 죽음 앞에서는 겁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무장되게 시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질 것이다.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 무덤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지금 비웃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루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루저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루저로 살아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면 왜 우리가 루저로 살겠습니까? 우리의 썩을 몸은 썩지 않을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사망을 더 이상 힘이 없게 만든 것이 부활이에요. 죽음은 부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패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you are winner. 여러분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 34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집중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정직하게 물어보셔요. 이건 내 욕심인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가 뭔가 좀 미완성인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뭔가 미완성이 있었어요. 아침 깨어나기 직전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경기에 져가지고 배구 경기였던 것 같아요.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한 몇 명이 그렇게 오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패배자로. 경기에서 져가지고.
몸은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흙먼지 막 뒤집어 쓰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쟤네들 옆에서 응원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쟤네들과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저 선수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저 선수들이 힘을 얻었을까. 예수님이 지금 쟤네들과 함께 있다면 저들이 저렇게 졌었어도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 때문에 힘을 얻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삶에서 찌들고 승리하고 싶지만 패배하고, 이기고 싶지만 지는 인생을 사는, 안타깝지만 삶의 현장에서 쪄들어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지쳐있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도움되지 않는다면 먼 훗날의 이야기겠구나.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에 쪄들어 있고 지쳐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게임에 져서 축 처져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2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하나 터치하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셨어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용기를 주신 거예요. 낙향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힘을 북돋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분. 나와 무관하지 않으시는 분.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 미국 복음주의 대표 작가 필립 얀 씨가 쓴 The Jesus I Never Knew,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부활, 믿음 저편으로 동터오는 아침, 이렇게 적었어요. 부활, 믿음 저편으로 동터오는 아침. 제가 고성에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을 사는 힘겨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뜨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또한 부활시키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힘겨운 세상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으며 저 너머의 세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고단한 인생길을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특별히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